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은혜교회가 2021년을 시작하며 붙잡은 언약입니다. 우리 21년에 은혜교회 주제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구원한 백성을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느냐? 왜 광야길을 인도하시느냐? 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느냐?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가나안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고 어떤 복을 받을 것입니까? 왜 우리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입니까? 복의 근원입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됩니다. 그 배경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도록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안식의 축복. 예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영적인 안식, 육신의 안식,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축복, 언제 참 안식이 있느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에덴 동산이란 업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입니다. 업입니다. 산업입니다.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죠. 결혼을 통해 가정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언약 안에 있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합니다. 원죄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신앙합니다. 선악과 언약을 어깁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란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인데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영적 죽음이죠. 영적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커지면요, 전쟁이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노아 시대의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 노아 시대의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 중심으로 전부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죄악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 중심이니까요. 육신 중심이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노아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바벨탑 시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 아닙니까? 바벨탑 시대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내자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저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성가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이르도록 하자.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는 하나가 되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결국 바벨탑은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사건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과 만물이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로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바벨탑 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노아 시대로 갑니다. 멸망 시대로 달려갑니다. 과학이 발전하죠. 대단하죠. 결국 바벨탑 시대로, 무너지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을 멸망으로,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은 존재요, 나타내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로, 복의 시조로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방주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한 사람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성경에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란 말을 출애굽을 통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언제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언약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겁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일 먼저는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어디를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이 뭡니까? 지역을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 가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떠난 현장,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래서 우상과 죄악의 삶을 살던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그리고 우상과 제약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고요, 아브라함아,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럼 떠났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십니다. 문제는요,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희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실 겁니다. 그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희미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믿어라.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라는 겁니다.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75세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75세는 벌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 조카 롯을 제 양자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에서 기르는 저 똑똑한 종을 제 양자 삼겠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내가 네 몸을 통해, 너를 통해 후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이름을 다른 이름보다 높여주시겠다. 사실요,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큰 약속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아브라함의 복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준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으면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는요,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희미하죠. 그런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 잡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요, 불신앙합니다. 실수합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이 복을 받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유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나 우리가 받은 복이나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이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우리 6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 우리 12절 1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 14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말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내 행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장 27절 2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요 떠났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죄와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영원한 저주와 지옥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영원히 떠났습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우리는요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도 믿습니다. 마호메트도 믿습니다. 점쟁이도 믿습니다. 무당도 믿습니다. 저 돌덩이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부족도 믿습니다. 예수도 믿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직 예수로 갔습니다. 우리는요 다 믿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직 예수 안으로 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전부는요 우리 가정, 가문, 자녀, 후대를 두고
복의 시작 아닙니까?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시조로, 복의 시조로 삼으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 내 직장, 내 현장 살리는 복의 시조로, 믿음의 시조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떠나게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갔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내 직장과 산업과 현장과 지역을 살리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 복을 앞으로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처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개인화 하시는 겁니다. 언약 잡으심,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성취된 100%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희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이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현장과 내 지역을 살릴 나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언약 잡는 겁니다. 말씀 개인합니다. 그리고 기도 개인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응답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제일 먼저 뭐 했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교제의 자리를 만드시고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15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 바로 올바른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지만 아직요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개인합니다. 그리고 전도 개인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 그리고 증인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전도 개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증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지금 이제 8월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래 첫 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왜냐? 남은 후반기를 언약 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가시는데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와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 응답의 도구요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현장의 수많은 문제들 또 우리 개인의 가정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나를 나 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참된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떠났습니다. 떠났으면 끝입니다. 애굽의 것, 갈대 우르 것 찾고요,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떠났으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갔습니다. 갔으면요, 끝났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보다 좀 더 뭔가 있는가? 없습니다. 갔으면 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언약 잡으시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화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이 언약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 후대와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떠나게 하셨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복의 시조로, 믿음의 시조로 삼으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언약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희미해 보이고 아직 응답이 100% 없고 우리가 갈 길을 아직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언약 잡고 개인화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1년 후반기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 자녀, 후대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언약의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